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짓 평안은 물러가고 참된 평안이 내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거짓 감사는 물러가고 참된 감사함이 내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기쁨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뻐하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아멘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제가 3주 연속 말씀드리지만 감사의 영역이 넓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씩 좋아지니까 감사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감사하기 시작한 거죠. 믿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 또 맡기고 또 맡기면서 나아가기를 시작했다면, 원망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불평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이를 악물고 한 번 더 감사해내고 감사해내고를 시작했다면,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고 싶지 않은 일에 감사는커녕 그 일을 동의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힘든 사건과 상황과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멈출 수 있게 되었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소극적인 감사에서 오히려 진정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적극적인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자유함, 예수 믿으면 자유하다면서요. 뭐가 자유롭습니까? 뭐가 자유해졌어요? 성가대 자유해졌습니까? 갑자기 성가대를,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자유하다면서. 나는 자유해. 무엇으로부터?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아무거나 마셔도 되는 자유입니까? 그런 자유라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얻는 그 자유는 온 만물의 구주시고 온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 자유는,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오늘 우리가 묶여있던 모든 나쁜 감정들, 못된 감정들,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들, 지긋지긋한 오해들, 나만의 판타지, 그리고 과거가 내게 너무나 강렬하게 새겨놓은 그 과거의 흔적들, 기억들, 아픔들, 그리고 고통들, 그리고 수시로 찾아오는 나의 연약함에 대한 묵상, 그리고 나의 외로움, 나의 질병,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온갖 어두운 영이 주관하는 것들 파하시고 모든 부정적인 전망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 바로 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자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보이는 게 딱 그만큼인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그 상황에서.
근데 믿음은 그 너머를 보게 하니 감사가 돼요. 내가 보는 게 딱 거기까지인데 믿음은 그 너머를 보게 해요. 아, 여기까지는 내가 볼 수 있는 영역이지만 저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나의 감사는 그 하나님에 이르는 거죠. 감사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더 이상 그 일에 묶이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지금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는 그 묶인 것들을 내가 이제 넘어섰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게다가 감사는 거기서 더 나아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감히 믿음의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니느웨를 가서 니느웨가 지금 악독이 가득했으니 가서 심판의 때가 왔다고 가서 전해라.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북쪽에 400k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티그리스강 동편에 있어서 농업의 중심지이면서도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고대에는 아수르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거주 지역으로 활용도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의 사네립 같은 경우는 거기를 수도로 삼고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또 가서 전하라면 전하는 거지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넣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왜? 거기 왜? 그 사람들 왜? 내가 여기까지 동의해. 왜? 내 이성으로도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믿어. 근데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왜? 난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나가.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거든요. 적대국인데 거기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면 얘네들이 자칫 회개하면 어떡하지? 쟤네는 멸망해야 되는 애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면 어떡하지? 안 돼, 그건. 저런 나쁜 놈들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망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 앞에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전혀 반대쪽으로 다시스라는 곳을 갑니다. 지금의 스페인 남쪽 안달루시아 지역 그곳에 저 한 3배나 먼 곳이죠. 그곳까지 가버립니다. 고대에는 엄청난 배들이 그곳에 정박했었습니다. 그곳을 가려면 완전히 지중 역바에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냥 땅을 가로질러서 올라가면 될 거리를 요나는 지중해를 통과해서 멀리 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내가 동의가 안 돼서 왜 나한테 저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나, 동의가 안 돼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완전히 반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럼 나 이제 그렇게 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을 일부러 더하는 것처럼 신앙의 유아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거지로 떼쓰는 아이를 혼내는 엄마처럼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를 요동하게 했고, 선지자 요나는 그것이 자기 때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니네가 산다. 되게 재밌잖아요. 자기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꾸로 어거지로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 이거 아닌데 알면서도 해.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데 하면서도 그냥 그거 해.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정말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지니까
단장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얼마나 큰 물고기였던지 바다풀과 다른 물고기들이 뒤범벅이 된 그 갑갑한 공간에서 사람이 3일 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치 예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떠올리면서 한 번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꼭 그런 상황이 오면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요나도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그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런 떼쓰는 아이 같은 선지자,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반대로 튀던 선지자였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험했던 따뜻한 기억들이 남아있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한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드리던 기도의 마지막,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마지막 그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 마지막 고백이 감사였어요. 요나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기도의 끝은 감사입니다. 감사. 여전히 감사할 수 없다면 아직 나의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면 아직 나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고백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가 구할 것만 막 다다다다다다다 다 알려놓고 기도할 게 없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기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아뢰는 것을 다 아뢰고 그것을 아뢰일 때 나오는 아픔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만 아뢰일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변명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들을 다시 감사로 받아낼 수 있을 때, 그 문제를 다시 감사로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건 뭐냐면 감사한다는 뜻보다는 제가 느끼기에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해.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 네가 간구할 것들을 간구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돼. 이게 이제 정석이잖아요. 정석.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눈치로 지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 붙었어. 그냥 이거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 시작합니다 그런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감사는 그냥 처음 시작한다는 사인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들, 나의 고민들과 아픔들, 질병으로 인한 통증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라고 시작한 기도가 마무리에는 주님 이것마저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인격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고 주님께 맡겼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어찌하셔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두 손을 들어서 그런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송으로 끝나는 기도, 그것은 내 안에 있던 그 고통스러운 고백을 지나온 자유함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는 그런 고통스러운 속 뒤집어지는 경험을 다 지나온 감사입니까?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싶은 일들을 다 꿀꺽 삼키고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를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꿀꺽 삼키고 또 삼키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내 속을 드러내며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눈물로 주님 앞에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내 속을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내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감사까지 이룰 수 있을지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욱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가 마무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를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근심과 걱정의 연속입니다. 근심 없는 날이 없어요. 걱정 없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늘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일의 연속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르죠. 삶은 늘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런데 신앙은 그 두려움 앞에서 담대함을 보여주는 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내게 주님이 계셔. 주님께서 하실 거야. 삶의 정황은 누구에게나 같지만 그것을 대응하는 방식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숨만 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뭘 어떻게 기도해야지? 이것이 염려돼서 저것이 염려돼서 인터넷으로 솔루션을 찾아요. 뭐라고 하냐 저 사람은 도대체? 거기서 지식인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 왜 거기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저것이 염려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고민 상담인 것처럼 하면서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만큼 나쁜 사람이라고. 나 이해하지? 이러면서 말이죠. 이럴 것 같아서 저럴 것 같아서 자신을 착착하고 가까운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눈을 감아버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냐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심과 걱정의 연속 속에서, 두려움의 연속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에 맞서요.
우리가 설교 시작 전에 나누는 인사 말처럼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번 더 감사하는 사람, 한 번 더 기뻐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은,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것이라면, 간구는 좀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도 안 되면 간구하셔야 되잖아요. 매달려야 되잖아요. 내가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더 매달릴 거예요. 저분은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어. 저 교수님이 저 교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바지가랑이로 붙잡겠지. 내가 그만큼 절박한 일이라면.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간구뿐만 아니라 뭐라도 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냥 기도해야 될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루로는 안 되고 또 며칠, 몇 주일, 몇 달을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다 기도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일이 다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은 다 하나님께 아뢰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는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네, 맞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내게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은 뭐냐면 바로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근심하거나 걱정하게 하지 않게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게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드디어 그 문제를 넘어선 평강이, 드디어 이 걱정을 넘어선 평강이, 드디어 이 염려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해가기 시작하고 내 생각조차도 그리스도의 평화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시작될 때 말이죠. 놀랍죠?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나는 나의 이 못나고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나를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기도를 드리게 만드십니다. 나는 그 사람의 버릇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하시는 기도를 드리게끔 하시고, 나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기억으로부터 여전히 묶여있는데 그래서 이것 좀 떨쳐버리고 좀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과거마저 사랑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기도에까지 나아가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화내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서러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힘에 버거우면 작정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말이죠. 그냥 아무도 허공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도 못한 채 쓰러져 버립니다. 아, 목사님 힘들어요. 뭐 어쩌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은 안 하죠. 힘들어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목사님 힘든데 기도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 이거 오케이. 좋아. 좋은 자세. 아주. 오늘부터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싸우지 않고 현장에서 똑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자리는 거기가 아닌데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이겨도 진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겨가지고 뭐 어떡하라고 그랬어. 그래 말싸움에서 이겼어. 그게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아니야, 둘 다 진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 하나 참아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딴 걸 나한테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죠. 여러분, 그 십자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꽂혀진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 아래에서 아직도 마르지 않는 여러분의 눈물 위에 다시 또 앉아서 다시 눈물을 뿌릴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은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서럽고 그렇게 속상한데 내 마음이 아직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나의 자아를 포기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서 흘리는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몸부림 가운데서 그것이 장차 감사로 받아들여질 때 그 기도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말아버리지 말고 감사로 내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 문제가 내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송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무릎이 아파오고 저려오고 상하기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